오늘날 기독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부의 마음을 기독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자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면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마음은 성령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입니다. 신부의 마음가짐이 없으면 신랑이 곧 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마음이 없으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두려움과 초조함만을 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무엇일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간절함입니다. 옛날 유대 풍습에는 오늘날의 약혼과 같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약혼은 신랑과 신부 모두를 결혼식까지 큰 책임과 약속으로 묶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면은 신랑은 신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인이여,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향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는 당신과 함께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당신을 영접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이 약속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시자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의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혼인을 이해하고 나면은 예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재림하실 때까지 신부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서 신랑이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준비를 하는 데에는 대개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신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쁜 말과 행실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시집에 들어가면 언약이 약혼이 깨지고 영원히 신랑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고 그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은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동안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신랑과 시아버지 가문의 풍습을 익히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온 마음과 정신은 신랑과 하나가 되어 살 준비를 하는데 바쳐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시댁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서 신랑은 약혼을 하면서 신부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 신부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해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묶고 있는 모든 멍해와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결혼에 앞서 먼저 자유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만 신부를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두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신랑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이전에 범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신부가 죄를 범했던 그 사실조차도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랑이 해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들으면서 그 신부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정결함을 지키겠다는 그 서약을 신랑과 하객들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의 은혜에 대한 신부의 마음입니다. 방탕하게 살아온 신부는 자신이 결코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자비로운 신랑이 나타나서 모든 빚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과거까지 완전히 덮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이런 약속을 들으면서 신부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소원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대신 주님, 롤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삭개오의 심령 속에 새겨졌던 신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약혼식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부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때가 있겠죠.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부는 신랑이 자신에게 베푼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결함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차마 신랑의 은혜를 방탕함과 정욕으로 배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부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신랑을 기다리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는 그 신부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혹시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신부의 마음에 들겠죠. 그래서 며칠 동안 괴로운 심정으로 보내다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랑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그 간곡한 편지를 받은 신랑은 신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탄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 여인을 위하여 지불한 엄청난 몸값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이 여인이 진심으로 회개했사오니 아버지께서도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부터 그 신부의 악행과 이기적인 품행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신랑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신부의 죄가 습관적으로 되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부의 마음에서 신랑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감동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신부의 악행과 순결하지 못한 행실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헌신한 신부라면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자신이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2절에 있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 경험에 따라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특징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은 신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절실한 소원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기대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신부에게는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랑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부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러한 삶이 신랑에게 온 생애를 바치겠다고 약속한 신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께서 데리러 올 때까지 이 신부는 온 마음과 생애를 정결함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곧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깨어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신부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심령을 이해한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에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부의 마음으로 들으셔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징조와 예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께서 정말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세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했는데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일본의 쓰나미는 재림의 징조입니까? 재림의 징조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긴 쓰나미는 분명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태평양에서 형성된 엄청난 크기의 쓰나미가 시속 800km의 속도로 일본을 덮쳤습니다. 쓰나미가 일본 동쪽 해안을 강타하자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이게 되었고 일본 땅 전체가 한반도 방향으로 2m 이상이나 밀려났습니다. 정말 굉장한 힘으로 그 쓰나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일본을 흔든 지진보다 더 큰 것들이 오래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고 재산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미디어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재난이 도시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지진과 재난이 깊은 산속이나 사막이나 대양 한가운데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지진과 재해가 일어나는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흔들어대고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구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신앙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재난이 일어나는 장소가 사람들이 밀집된 곳으로 대도시 가까운 곳으로 움직여 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끝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재림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재난과 홍수와 기근과 같은 징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질문들도 오늘날 많이 있죠.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재림의 징조를 오래전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징조와 지금의 징조는 그 크기와 빈도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바울은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인이 아기를 해산할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주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 또 그 주기 또한 점점 더 짧아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난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재난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주기와 빈도가 점점 더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에 가서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재난과 재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기에서 매년 기록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주기와 빈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재난과 징조들이 도처에서 잉태한 여인의 마지막 해산하는 그 고통처럼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빈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께서는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 재림하시는 때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아시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물론 아무도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재림의 징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날과 때는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봄인지 여름인지 그 계절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점을 통과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를 주신 이유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두 무리로 나누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람들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부터 6절에 있죠.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결코 도적처럼 갑자기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이고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빛을 통해서 멸망이 어떻게 올 것이며 어디쯤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멸망이 갑자기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세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아직도 오시지 않나요? 지금이 말세인 것은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말세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세란 어떤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세상 역사를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2장의 금신상,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 7인, 7나팔, 이런 예언들은 모두 세상 역사를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또는 마지막 때란 세상 역사를 나누는 그 여러 기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간에는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있겠죠?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말세에도 그 시작점과 끝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오래전에 말세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말세가 끝나는 재림을 향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세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다니엘 12장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은 말세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예언은 마지막 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이 예언은 장차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속도가 급히 빨라지게 될 때, 왕래하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또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말세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시작되면 그 봉함되었던 다니엘서의 그 예언의 뜻이 공개될 것이고 해석될 것인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왕래하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지식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은 말이 달리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 이상 빨리 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14절에 예언된 그 시간이 되자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슨 사건일까요? 그것은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에서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증기기관차가 나오게 되었고 엔진이 개발되고 급속하게 발전되더니 지금은 음속의 몇 배로 날아다니는 우주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틀림없이 마지막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이 올 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그 말씀하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은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예언이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어떤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서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는 이런 징조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는 징조들이 생길 때마다 복음의 문호가 열리는 방향으로 일이 진척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면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말세의 시작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 산업혁명 시대 이후부터 교통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시대가 되었죠.
다니엘서 예언의 빛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각 교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사단도 다윈의 진화론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화론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진화론의 그 영향 때문에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생겼나요? 동유럽과 구소련의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1989년을 즈음해서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북한과 이슬람권입니다. 이 두 지역에서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징조들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냐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방향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끼리 지금 대적하고 있죠. 또 중동의 이슬람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서구 나라들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사건들의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났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중동의 봄이라고 그때 불렀습니다. 현재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입니다. 지구 전체 인구의 2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이슬람권이 복음의 문을 열지 않는 한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도무지 전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동 국가들은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문호를 여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장래에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여는 방향으로 재림의 징조가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그 징조가 북한과 중동 지역에서 앞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민족과 나라 사이에 대적하는 그 징조와 자연재해가 도처에서 극심해지는 그 징조를 함께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 대적하는 일과 함께 기근과 지진, 이 자연재해가 같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슬람권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왕권이 흔들리고 있으며 북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연재해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매해 기록을 깨면서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고개를 들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자, 6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징조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로 무엇을 지목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징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궁금하시죠? 예수께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여 다투는 일,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끝이라고, 그때가 되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beginning of sorrows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자연재해가 심해지는, 극심해지는 징조는 슬픔이 시작되는 시작부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본격적인 슬픔은 그것에 이어져 나타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7절부터 24장 그 7절부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징조들의 순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살피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일어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인데 슬픔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인가요? 환난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고 나와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환난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나라와 민족의 다툼이 심해지고 자연재해가 극심해져 가면은 이제 곧 환난이 온다 하는 그 전조로 그런 징조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징조들의 순서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민족과 민족과 대적하고 다투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점점 더 극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환난을 짐승의 환난이라고 부르죠.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징조는 짐승의 환난입니다. 예수께서는 큰 환난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짐승의 표 환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면은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믿음과 신앙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 7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질문,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 온역이 창궐할 것이라고 했는데 온역이란 무엇인가요? 또 그 온역이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징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21장에만 온역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재림의 징조로 온역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오죠.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온역과 라고 했습니다. 자, 온역, pestilence죠.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온역이란 치료가 되지 않는 전염병을 뜻합니다. 우리는 온역의 징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온역이 아주 특별한 이유는요, 이것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교통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급히 왕래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온역도, 이 전염병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도덕과 공해로 인해서 무서운 온역이 지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서 온역은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1980년대에는 불치의 전염병인 에이즈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덕과 성이 문란해지면서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까지 에이즈가 깊이 퍼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30만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분의 2가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 남쪽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보츠나와 경우 성인 36%가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국민의 평균 수명이 30세가 되질 않습니다.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빈바브웨 같은 아프리카 남부 국가들은요, 15세 이상의 그 사망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평안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저 반대쪽에는 놀라운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온역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더니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일어났나요? 광우병이 나와서 한동안 또 큰 난리를 치렀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온역이 나타났습니까? 조류 독감이 나타나서 세계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온역과 온역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온역과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새와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새와 동물계의 징조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때도 새와 동물계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온역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구제역, 광우병, 돼지독감,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들은 해마다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과학자들은 동물계와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변형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면 엄청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조류독감이나 동물계 사이에서 있는 그 바이러스와 균들이 인간으로 전염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만약 앞으로 이 동물 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거기서 내성을 길러온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을 공격하게 되면은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될 거고 온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계로부터 전이된 바이러스가 출현할 거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유엔이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슈퍼 박테리아와 슈퍼 바이러스가 출현되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슈퍼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요, 그것이 항생제에 죽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몸에 들어오면은 항생제를 먹으면 그것이 제압되고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항생제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들에게 슈퍼라는 말을 붙여준 것이죠. 슈퍼 박테리아와 슈퍼 바이러스 때문에 대규모의 재앙이 올 것을 지금 과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온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 온역의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환란이 오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자, 8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환란은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또 그 환란 때부터 그 환란이 시작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긴 기간을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참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죠.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서에도 이와 똑같은 예언이 좀 유사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이러한 마지막 환란이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마태복음 24장과 또 앞에서 읽은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마지막 환란을 전 세계적인 환란, 또 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유사일에 없던 환란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 앞에 있는 환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환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은 너무나 큰 환란이기 때문에 아주 긴 기간의 환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환란의 날을, 그 마지막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환란은 역사 이래 없던 큰 환란이지만 그 기간은 짧을 것이라는 해석을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환란이 시작되면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환란이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우 가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과 징조를 알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그때는 환란이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환란만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짧은 환란이 지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에 있던 가족과 친구들이 부활하여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환란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란의 끝에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시여, 지금이야말로 그 환란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생애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준비는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란이 오면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깊이 살피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9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를 묻는 질문이죠. 그 날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과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했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한 성경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그 날짜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획해서 더 잘 준비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우리가 알면은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순수하게 준비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이외의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극하고 열심을 끌어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그 자극을 통해서 또 시기에 대한 그런 자극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과 우리의 신앙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극단과 광신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재림의 시기를 정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정했던 그 시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큰 실망과 불신이 마음에 생기면서 신앙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단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주는 대신에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깨어 일어나 자신을 살피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세속을 그러므로 멀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선교하고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꾸짖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조롱할지라도 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입니다. 세상의 죄가 너무나 악해서 너무나 극악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고 탄원하셔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의인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두려운 때는 없습니다. 지금은 죄의 잔이 채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재림의 날이 되면은 이 세상에 커다란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태풍이 땅을 휩쓸기 전에 완전한 고요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은 곧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또 하나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지금 속히 오고 계시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재림의 기별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림의 기별이 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줄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소식과 그 징조들이 저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저희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는, 볼 수 있다는,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 오직 신랑을 바라보는 신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재림을 위하여 이제 하늘 가는 길을 가는데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께서 꼭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하나의 진리 안에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